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전에는 우리 선교팀이 귀한 간증 나눠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감동이 있었는데 그 감동도 잘 전해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11시 반 예배도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선교팀과 주목사님이 또 아마 영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주에서 행하신 것들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눈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네. 아까 별들 보셨나요? 네, 저희가 선교팀 가서 별을 2번을 봤거든요. 그 별을 본 걸 제가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 들으셨죠? 끝에 나오는 노래, 그 노래가 여기 정찬미 그리고 정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정인이 그리고 저하고 제가 3년 전에 여기에서 찍었던 별들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들었던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만들고 녹음했던 노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선교팀을 처음 이렇게 꾸릴 때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선교팀이 되게 이제 꾸려질 때 뭐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야, 너 반드시 가야 돼, 꼭 가야 돼. 저 상황이 이런데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돌파해 주실 거야. 이렇게 끌어오잖아요. 또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또 어른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전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호주 선교 있을 거야. 정말 행복할 거야. 근데 신청해. 근데 이번 선교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원래는 20명 정도가 정원이었는데 계속 오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첫 모임을 갖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기도 소리가 밍밍한 겁니다. 뭐 이렇게 뜨겁게만 부르짖고 주님 선교를 우리에게 부르셨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소리가 차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얘네들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MBTI라는 걸 했어요. 옛날 어른들은 혈액형에 따라서 A형은 어떤 형이고 B형은 어떤 형이고 그러잖아요. 요즘 MZ세대들은 MBTI를 합니다. 그래서 네 성격이 어떻고 내 성격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거든요. MBTI를 해봤더니 외향적인 사람이 6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20명은요 다 내향적이에요. 다 조용한 애들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걱정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얘네들 데리고 어떻게 선교를 가지? 조용한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으며, 그리고 어떻게 얘네들을 복음을 전하는 이거는 고사하고 어떻게 얘네들이 살아남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걱정이 됐던 건 뭐냐면 대개 이제 선교하면은 어른들이 함께 가셨잖아요. 이번 선교는 어른들이 한 분도 안 가셨어요. 그래서 식사하는 것 그리고 차량 운전하는 거 다 청년들과 함께 해야 했던 거예요. 참 걱정이 많더라고요. 근데 선교 정원이 다 찼는데 한 친구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신청을 한 거예요. 저 선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선교 가겠다고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정원이 다 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그 선교를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듣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 왜 선교를 가고 싶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대학교를 다녔는데 이번에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왜 휴학을 했는데 라고 물었죠. 근데 이 친구가 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성적은 잘 나오는데 인간관계를 하는데 그 안에 깊이 나누고 뭐 인간의 유대감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욱더 멀어지는 것 같고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휴학을 했어요. 아, 그러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근데 뭔데? 선교 가라셔요. 뜯어 말리려고 했어요. 야, 선교 쉽지 않아. 원주민들 되게 터프하고 쉽지 않아. 거기 가서 너 더 상처받을 수 있어. 근데 저 도전할래요. 제가 주님 앞에 던지면은요, 주님께서 저 받아주시나 안 받아주시나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자신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던지는데요,
제가 무슨 이유로 그 아이를 맡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너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같이 가보자 하고 신청을 해서 갔어요. 그 아이의 그런 도전하는 모습, 정말 낭떠러지에서 주님께서 받아주시나 안 받아주시나 낭떠러지 끝까지 몰려서 주님 저 받아주십시오 하고 던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염려도 내려놓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런 아이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하시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선교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도 리더로서 도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선교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결과로 주님께서 화답하셨을까요? 다음 PPT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그 내성적인 아이 20명, 그 아이들이 무려 선교팀 가운데에 807명이라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요 185명에게 다가가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요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 라는 간증이죠. 그리고 94명이나 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3명이 그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습니다. 13명 아니에요. 다 허인신 선교사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미 다 전하신 상태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믿지 않은 아이들, 그 따라왔던 아이들에게 13명이나 복음을 전해서 돌아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14명의 아이들, 아픈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기도했을 때 14명이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신앙용품을 잘 준비해 갔거든요. 신앙용품 207개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믿어요. 그 내성적인 아이들이 주님께서 임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호주 원주민 마을인 칼라카바디, 락리치, 네러진, 코조녹, 그리고 캐타닝, 와이진이라는 그 원주민 커뮤니티에 방문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방 사역, 그리고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섬기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했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자도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팀들도 그렇고요. 다 선교는 한 번씩 경험을 해봤어요. 저는 단기 선교사로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선교를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또 선교팀을 이끌고 또 선교지로 가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가 힘들었던 것은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언어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해서 겪는 힘듦이었고요. 그리고 팀원 중에서 팀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해서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또 삿대질하고 또 그렇게 겪는 그런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이 부분을 놓고 함께 처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영역은 무엇이었냐면 순종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이시는 분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사실 저희 선교팀은요, 여유가 너무 없었어요. 너무나도 바빴어요. 바빠도 너무 바빴습니다. 하나의 큰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자야만 했어요. 요 공간에 한 반 정도 되는
지금 보니까 이 공간이 되게 크군요. 요 반쪽 공간의 반 정도 되는 공간에서 26명, 그리고 그 엉클 롤리하고 허이신 교사님까지 2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모두 다 함께 잤어요. 남녀 구분을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 바리케이트 같은 거를 딱 쳐놓고서는요, 이렇게 모두 다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했던 거예요. 아침에는 모두 함께 일어나서 함께 운동을 하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여성분들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셔서 아름다우시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물론 아름다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다가 베개에 눌려가지고 여기 자국 나고 뭐 이러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침 흘리고 이렇게 침 흘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서로 봐가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묵상을 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차를 타고 움직이고 함께 사역을 하고요. 함께 화장실을 갔습니다. 이 화장실을 가려면은요, 물론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 네로진을 가면은 화장실을 한번 가려면 걸어서 5분을 가야 돼요. 철길을 건너가지고 다리를 건너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마저도 저녁 5시에 화장실 문을 닫아요. 거기 막 사람들이 사고 치고 거기서 자고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하면은요, 차를 타고 또 5분을 삥 돌아가지고 열려있는 공공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 저 화장실 갈래요 하면은 여러 사람이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빠져나오고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함께 먹는 것도 함께, 싸는 것도 함께,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 함께였어요.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그리고 목사님 저라고 해서 그것에 열애되지 않았어요. 모두 다 함께 했어요. 마치 어떠한 모양이었냐면 한 지체, 한 몸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팔도 가야 되고 다리도 가야 되고 머리도 가야 되고 어깨도 가야 되고 엉덩이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 되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권위에 순종해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은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여기로 가야 돼라고 했을 때에 저는 안 갈래요, 팔이 이렇게 뻗어지고 있으면 그 몸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그러했어요. 그러기에 저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원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묵상에 상당히, 요즘 사람들의 말로 진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바쁜 와중에도요, 1시간 반이 넘는 말씀 묵상을 했던 거예요. 말씀 묵상이 길어져서요, 대부분의 아침은 언제 했는지 아세요? 11시가 되어야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우선순위는 명확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말씀 붙드는 것을 절대 단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고, 또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며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께서 저희의 팀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인도해 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희 팀에서는요,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평불만,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리더의 말에, 그리고 선교사님의 말씀에 노우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 비합리적인 것이 없었겠습니까? 왜 불만이 없었겠어요? 왜 힘듦이 없었겠고, 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이번 저희 선교팀의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팀에 이예나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오전에 간증을 했는데요, 저희 팀에 식사를 섬겨주실 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 팀원 중에서 누군가는 식사 팀장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예나가 저희 팀 중에서 가장 맏언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성경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나 자매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대답을 하고 막 여기서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뭘 쌓을까요? 뭘 놓고 갈까요?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셋째 날은, 넷째 날은 뭘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이거에 필요한 거는 한국에서 싸가서 가져갈까요? 뭘 할까요? 이건 현지에서 살게요. 이런 것들이 막 철저하게 준비를 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지에 딱 도착을 하니까 장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사오려고 하는데 뭐 물품도 없고요. 이거 뭐 그날 짜여진 음식 이때 먹는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침을 몇 시에 먹는다고요? 11시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 11시에 먹으면 아이들이 11시에 와요. 그러면 빵을 하나 입에다 들고 아이들 만나고 이래야 하는 거예요. 식사팀장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각 팀원들이 식사를 돕고 같이 설거지를 하고, 다음은 1조, 다음은 2조, 다음은 3조, 이렇게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준비도 혼자 해야 되고, 이것도 정리도 혼자 해야 되고,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근데 예나 자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혼자 잘 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묵상 나눔 시간에 이 친구가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영상 보면서 간절한데 울어요. 울면서 고백하는데, 목사님 저 사실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만나지 못해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아침에 저에게 말씀하세요. 순종과 감사. 그마저도 순종해라. 그마저도 감사해라. 그러면서 돌파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붙여주시는데 그 아이 하나 붙들어가지고 그동안에 쌓였던 그 사랑들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 예나라는 이 친구는요, 한 명의 이름을 붙들고 와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나 자매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요, 그렇게 주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키워드는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팀원들 안에서의 서로 사랑함이었어요. 저희 팀원에게 주신 말씀을 그거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원도를 사랑할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공유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선교 기간 중에 저희를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육적인 아픔이었어요.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겨울이잖아요. 한국은 거기 가면 여름이란 말이에요. 겨울에 누군가는 감기 걸려서 오고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나는 거예요. 여름에는 반팔 막 반바지 입었는데 겨울에는 막 오돌오돌 막 침낭을 덮지 못하면은요 잠잘 수 없는, 제가 분명히 침낭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침낭 가지고 가지 못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자고 막 이런 식구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저희가 감기 걸리고 아프고 이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침하기 시작하고, 그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게 다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도 마지막 날에 막 그 원주민 아이들하고 놀아다가 햄스트링을 다쳐가지고 조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왼다리여서 운전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걸어 다닐 수 있어서, 발목이었으면 걸어 다닐 수 없었을 텐데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런 아픈 사람이 생겨날 때마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날 때마다, 어디 다친 인원들이 생겨날 때마다, 제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서로 부둥켜 안고 손을 뻗고 막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아픈 사람들이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막 마음이 회복이 돼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칼라카바디에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팀원들을 사용하시는데 이 스킷 드라마를 통해서 사용을 하세요. 물론 그 스킷 드라마 이 친구들이 다 봤던 스킷 드라마예요. 한두 팀이 같겠냐고요. 다 봤던 스킷 드라마를 저희가 다시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나 저거 5번 봤다, 6번 봤다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꼭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눈물을 흘려요. 어떤 아이가 앉아있다가 그 스킷 드라마를 보고 창피해서 벌떡 일어나서 저기 가가지고 한참 울다가 들어와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칼라카바디에서 오션이라는 스킷 드라마를 했어요. 저희 청소년부에 차이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 친구가 스킷 드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막 열정이었어요. 다들 막 진심이었어요. 근데 스킷 드라마를 막 하다가 잘못 넘어져서 이 교회 이 벽이 벽돌로 되어 있어요. 빨간 벽돌 아시죠? 그 단단한 빨간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넘어지다가 뒤통수를 거기에다가 쿵 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그 소리가 그냥 뻥 하고 부딪힌 게 아니라 쿵 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소리가 맨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아이고 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바로 막 일어나가지고 가고 있는데 크게 다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스킷 드라마를 모두 다 마쳤어요.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돌머리구나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혹이 이만하게 난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었는 줄 알아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내가 이 선교팀에 방해가 될까 봐, 내가 이 연극을 망쳤을까 봐 우는 거예요. 근데 모든 팀원들이 이 아이한테 막 달라붙어 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누워서 한 1시간 정도 안정을 취했어요. 저는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이 아이가 거기서 울고 안정을 취하고 힘들어서 있을 줄 알았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음 사역지 가요 하고선 또 같이 가서 다음 사역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팀원들에게, 그리고 희원이라는 이 친구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맨 마지막 사역 때에 선교사님이 자 오늘은 오션 스킷 드라마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말씀하시고 다른 사역들이 막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희원이가 저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다시 내가 잘못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아프면 다치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보다도 내가 이 팀에 그리고 이 사역에 누가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팀원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 다 이 아이한테 가가지고 손을 얹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저 할 수 있어요. 저 할 수 있어요. 하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마음을 털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을 해서 스킷 드라마를 정말 은혜롭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네, 또 한 번 저희가 위기가 왔어요. 네, 위기가 왔는데 뭐냐면 저희가 코전업에 가 있을 때요. 주일 사역 이렇게 끝마치고 코전업으로 내려갔는데 몸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아픈 게 이제 점점 더 아파지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저녁에 기도를 막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예전처럼 저희가 뜨거운 마음들이 안 올라오고 이 지친 몸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카톡방에다가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렸던 게 있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응원하는 글을 하나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여러 글들이 막 올라오고 우리 전인경 권사님께서 그것들을 모아주시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읽으라고, 기도회가 끝나고 그걸 읽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휴대폰을 펼쳐서 들고선 하나씩 읽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개야,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이야. 거기 가서 힘들어도 화이팅이야. 언니 어쩌고 얼마나 웃긴 글들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감동이 되는 글들이 막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아내하고 만난 지 3,000일이 되는 날, 그날이었어요. 또 아내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저도 막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힘들었던,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던 이러한 모든 아픔과 이런 눌림들이 확 이렇게 벗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저희 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한 것인지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이 선교에 온 것이 아니라 주임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주임제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온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든든한 기도의 지원,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후원들, 이러한 후원들을 받고 이곳에 왔구나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게 되었던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영혼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저희가 내로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이 내로진 아이들은요, 다른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더 투박하고요, 더 터프하고 더 과격했던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분명히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왔는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저희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진심으로 돌을 던지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노는데 어떤 놀이를 하냐면요, 싸우는 놀이를 하는데 저희들의 뺨을 치고, 그냥 이렇게 장난으로 치는 게 아니라 진짜 때리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때리기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서 열심히 욕하고, 저희한테 냄새 난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러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저희를 그렇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소리치고 더 도망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그런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기견을 이렇게 잡으러 가는데 사랑하려고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가잖아요. 도와주려고. 근데 이렇게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유기견들, 상처가 많은 유기견들은 깽깽거리고 짖고 으르렁거리고 물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으로 막 저희를 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엇으로 받아들여졌냐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렇게 저희를 공격하다 보니까 이게 핍박이 오는구나라는 그것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들이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아주 결정적인 일이 또 발생을 합니다. 원래는 티네이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 시시하다고 안 오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분위기를 막 흐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 왔냐고 하고서는 같이 사역하고, 저희가 스키 드라마도 계속 보여주고, 그 아이들은 막 뒤에서 우당탕탕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뒷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뒷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저희들이 짐이 놓여진 그 방에 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자매들의 캐리어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쳐갔어요. 무려 45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훔쳐서 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사역이 마치자마자 차를 끌고 혼자서 막 찾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금방 찾아지나요? 아니요,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가가지고 그 재정 돌려주셔야 됩니다, 갚으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선교팀이 우리를 섬기러 왔는데 그 훔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돈을 받지 못했어요. 저희 가운데 그러한 핍박이 오니까 그냥 처음에 속상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리를 대할 수 있냐,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용서하라고.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품습니까? 했더니 그 재정 받지 마. 그리고 그 재정을 그 아이들에게 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그렇게 돈을 훔쳐가가지고 범죄한 아이들이 어디를 가요? 감옥을 가요. 그런데 판사에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아이 이러이러하고 가정 환경이 이래이래해서 지금 이렇게 갔지만 이렇게 감옥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제가 잘 돌볼 테니까 제발 좀 밖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냥 견책해 주시고 그 아이 그냥 실형 살지 않게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또 변호사를 고용하시기도 하시고, 네. 또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신방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팀 재정을 그 가운데에 주기로 했어요. 그 훔쳐간 재정을 팀 재정으로 해서 우리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 손으로 훔쳐갔지만 우리는 그 재정을 너희에게 준 거야. 너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준 거야.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이렇게 결정하기로 나아갑니다. 꼭 그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 재정을 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는 밖에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꼭 약속해 달라고 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희 청년부가요, 이 선교 가기 전주에 팔복이 끝났어요. 2강을 같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께서 또 그 제자 훈련 말씀 적용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선교 중에서 이 내려진의 사역 중에서 저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던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사역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을요 차에 태우고 각 집집마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다 데려다 주는데 아이들을 품고 첫째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 내려다 주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 몇 명을 해서 보내주고, 다음 집도 그렇게 하고 다음 집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다 돈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첫 집에 내려주고서는요 다 내려다 주고 돌고 1시간이 지나서 그 집으로 왔어요. 와서 자 얘들아, 이제 너희들 이제 우리 집에 가야 돼. 이제 인사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머뭇머뭇거리면서 못 오는 거예요. 야, 다른 집에 있는 아이들도 데려와야 되니까 너네들이 빨리 와야 돼. 빨리 와 그랬더니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해주고 안고, 그러고서는 어렵게 쉽지 않게 그냥 이렇게 떼어놓고 오는데 뒤에서 이 아이들이 오열을 하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열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열을 하면서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울면 아이고, 일부 예배 때도 울었는데.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쟤네 왜 저렇게 울어요? 그 아이들의 엄마가 이 원주민 집을 그렇게 이쁘시대요. 그렇게 미인이래요. 근데 아이들 이제 낳아놓고 어느 정도 클만하니까 다른 남자친구하고 사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이 불도 켜지지 않는 집에서 집에 아이들 두 아이들, 이 아이들 나이 보니까 제 아들 두 아이들, 시온이 한결이 그 나이더라고요. 그 아이들 둘이 그냥 거기에서 밤늦도록 엄마 돌아올 때까지 그 둘이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팀이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저희 아이들은 맨날 그걸 누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걸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 어색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고 그 사랑에 젖으니까 그걸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이 선교팀이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들을 거기에다가 두고 있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떠나지만 이 아이들 외로워서 어떻게 해요? 이 밤늦게 두 아이서 의지하고서는 밤을 지새우고 잠들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아빠는 나가서 없고 이 아이들 외로워서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이 아이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아이들 안아주세요. 이 아이들 도와주세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울면서 왔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저희 두 아이들을 안는데 반갑죠. 너무 저희 아들이 너무 반가운데 그 두고온 두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보내셔서 그 아이들을 보듬어 주게 하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사랑을 정말 깊이 느끼게 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참 울보네요. 저는 처음에는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선교는 누가 이끌어가는 것인가? 근데 처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교는 교회가 이끌어가는 거지, 선교는 선교사가 이끌어가는 거지, 이처럼 우리가 나아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선교하는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가 되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 땅 가운데 가시고 여전히 주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부르시고 교회를 작정시키시고 교회를 가게 하셔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났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어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에 편만하게 외쳐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땅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돌아왔던 그런 선교였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그 팀 모임 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교, 우리가
호주 선교는 여기서 끝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켜야 할까? 우리 마침표 찍지 말고 쉼표 찍읍시다. 마침표 찍지 말고 쉼표 찍읍시다. 우리의 선교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호주 선교 끝났어, 이제 집에서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땅 영혼들을 위해서 잠깐 호주에 가 있는 그 시간은 잠깐 쉼표를 찍고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그 땅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내년 우리가 호주에 다시 올 때까지 그들을 언어적으로도 많은 준비적으로도 준비하면서 선교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여전히 이 한국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또한 우리의 입술로 함께 그렇게 선교하자,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자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사는 주임제 성도, 주임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교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마침표 찍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한 선교에 동원하셨는데 어떠한 계기 때문에, 어떠한 상처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주임제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의 발걸음들을 이어가는 그러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붙들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